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길지만 본문 요한복음부터 먼저 찾아서 봉독하고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접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27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자, 예수께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길러주신 모든 부모님들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보통 어버이 주일이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모들이 등장하죠. 부모들이 오늘 본문에도 두 가정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죠. 정말 다 눈물 나게 자식들을 사랑하고요, 사랑하기에 자식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부모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지위, 내 성공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장에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아버지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고위 관리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로서의 어떤 신분이 중요하지 않죠. 이런 왕의 신하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을 보좌해야 되니까 왕궁을 비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가 왕에게 허락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지도인데, 지도를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크게 보시면 가버나움에 그 아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좀 작죠. 더 크게. 그죠? 가버나움에 이 아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그 밑에 지방의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과 이 가나의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날이야 뭐 자동차로 가면 대략 1시간 거리인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 하루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길을 걸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에게 지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는 것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병든 내 아들이 치료받는 것 이것뿐입니다. 부모는 이런 존재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성공과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사진 지어주셔도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4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자 여기 보면 그가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이분은 왕의 신하입니다. 사람들 시킬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려가는 길에 시킬 수 있지만 시키지 않고 그가 직접 달려가죠. 40km 되는 거리를 하나도 멀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는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가 열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열이 심해지면 애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한 3살 즈음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애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안고 정신없이 이제 병원 응급실로 뛰었는데 그렇게 뛰어간 기억이 있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내복 차림에 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집 앞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옷을 갈아입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팔아서 옷을 사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내복 바람에 애를 안고 뛰어갔더라고. 부모는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그런 수고 그런 쪽팔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맞벌이 많이 하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맞벌이 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의 부모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들 학원비 때문에.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 잘 아세요. 한 과목당 얼마죠?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두 과목을 하면 그냥 100만 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나가서 알바해 보세요. 100만 원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부모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데 사실 학원비가 제법 많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집사람에게 헬스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좀 요청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손가락을 딱 가리키더니 저 밖으로 나가서 뛰라고 하더라고. 뛰면 된다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재정 아끼지 않아요. 수고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남편을 위해서는 우리 화명에 속한 남편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급 관리입니다. 근데 그에게 체면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청하대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청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이 왕의 고위직 신하가 바짝 엎드려 가지고 주님 제 아들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부모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주님이 48절에 보면 주님 매우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니 너희는 어떻게 된 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주님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화날 수 있겠어요. 하루길 걸어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도와줄 일이지 하면서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하는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주님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봐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런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간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존심 내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특한 게 엄청난 선민의식이죠. 이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받은 선민, 그러면 이방인은 개돼지 같은 이방인. 그들은 항상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선민인 유대인 앞에 이방인이 엎드려 있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잡고 있던 주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 모든 정치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부류는 문화, 경제, 철학을 딱 휘잡고 있는 헬라인들입니다. 당시 만국이 헬라어를 다 썼고 또 헬라의 어떤 화려한 문명 그런 것들로 그 시대를 주류하는 대세가 헬라인들인 거죠. 그럼 헬레니즘의 세계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그러니까 헬라인이 있고 헬라인 아닌 야만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정말 교양이 있고 수준 있는 문화인 하면 헬라인, 철학도 없고 문명도 모르고 뭐 문화도 경험하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26절.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자존심을 더 긁어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에게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주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내가 야만인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근데 내보고 개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존심 내려놔요.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위도 포기하고 수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까? 이유가 뭘까? 청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자식들을 눈물나게 사랑하니까.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있죠.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내 자식들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주실까? 안 줘도 잘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리 사랑이라고 말 안 해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자녀들 사진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다 자녀들 사진이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부모님 사진 몇 장 있습니까? 몇 장 없을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대부분 자녀들 사진 다 올립니다. 부모님 사진 없죠. 이런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한다 말 많이 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한다. 뭐 예배 마치고 나면 이겸이 막 소위 자기 애도 아닌데 막 이쁘다, 사랑한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어버이 주일 한 주 전에 부모님 뵈러 갔는데 그렇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에 맞아 죽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면 사람들이 돌을 바로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을 들어 쳐서 죽여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폐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폐륜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근데 이 율법이 집행되었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나오지 않을까? 자식들이 착해가지고 폐륜화가 없어가지고 이 명령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족장에게 자식 데려가서 이 자식은 폐륜하라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로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먼저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부모도 내 자식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폐륜을 저질러도 알려지면 내 자식 혹 돌에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숨기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온갖 수고도 하는 것 마다하지 않아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부모이지만 그런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못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본문 두 가지를 다시 천천히 묵상합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지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는 이 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부모가 자식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 못해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식이 귀신 들렸죠. 아무리 엄마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귀신 들린 이 문제를 부모가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가 못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망은 죄라고 말해요. 말씀은 우리를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뭐 뒤에 소위도 있지만 착해 보이지만 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더 자라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발끈하죠. 부모님을 거역하죠. 짜증을 내죠. 이렇게 죄성이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학교를 보고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세상의 풍조에 붙잡히기 너무 쉬운 시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미디어, 교육들을 보면 정말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음란, 쾌락, 중독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청년들이건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건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애들이 완전 코마 상태예요. 혼수 상태. 정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이 병에 걸려도 부모가 해결 못 해줍니다. 이 두 부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내 자식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발 앞에서 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방법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이 두 부모는 예수님께 나아가서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받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하고 나눔을 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정말 말 못하게 답답한 어떤 내면적인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동일하게 이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20대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가시고 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의 때에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 문제하면 수능 시험 치기 일주일 한 달 전 취업 준비하면 부모님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한다고, 좋은 직장 취업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내 자녀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칫하면 제약된 문화와 결합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봉헌 시간에 특송을 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이 가사에 보면 가사의 시작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무엇을 바른다고 합니까? 모세의 엄마가 역청을 발라요. 역청을 바른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역청을 이 모세 갈대 상자에도 바르고, 홍수 심판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의 방주에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자녀들이 새 속의 물결에 잠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역청을 바르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딱 이해가 되어지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상황으로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거룩한 자녀,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제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부모들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 시돈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를 놓치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부모님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더 병들기 전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보세요. 두 사람 끝까지 인내하죠. 주님이 자존심 건드립니다. 그래도 포기할 뻔한 적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의 어떠함이 보이죠. 야, 참 이걸 보면 정말 내 유전자 받고 내 피로 이렇게 태어난 자식인데 진짜 내 자식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싶은 거죠.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밤늦게까지 하면서 이 요괴벳의 찬양을 제가 계속 듣는데 이 찬양 밑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찬양 밑에 댓글들 있잖아요. 댓글들에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어요. 딸아이 성적표를 본 순간 할 말을 잃은 엄마로부터 밑에 리플이 달리는데 말도 인지 능력도 너무 늦는 아들을 보면서 낙심한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또 자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로 죽고 12살, 8살 된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내는 엄마가 또 밑에 이 노래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점점 또 이게 희귀병에 걸려 병실에 누워있는 10살 아들을 보며 날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약 중독된 27살 아들의 무너짐을 보고 저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6년째 우울증으로 교회도 안 나가고 학교도 그만둔 우리 딸이 아기 때 많이 듣던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도 버티고 견디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지금도 꼭 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에게 이 찬양이 또 이 약속이 참 부모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포기하고 싶다가도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댓글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10년간 시험관 시술 중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는 많이 지칩니다. 이제 마지막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저도 요괴벳처럼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들에 저는 8년을 기도한 끝에 49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밑에 또 댓글 저는 부모님의 10년의 기도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계속 소망의 댓글들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괴벳의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에 주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내 자녀들 좀 살려달라고 엎드린 엄마의 기도를 주님 들으십니다. 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 자녀 변화되고 온전해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너는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존심을 뭉개버리시지? 나 같으면 진짜 발끈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최대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혹시나 기분 나빠도 예수님의 진단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자녀 양육에 탁월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그런데 미안한데 너는 죄인이야. 너 지금도 내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 있지 않으면 너 망할 수 있는 존재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인간을 향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이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거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로 동의해야만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저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내가 자녀들에게 또 실수하고 자녀들에게 또 잘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죄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이거 깨달으면 주님이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단에 동의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정할 때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